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성경적 이해.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습니다. 9장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제자도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이적이 군중들에게도 의미 있었고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는 내용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고백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바로 앞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세. 예수님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 앞에 왜 특별히 이 말씀을 추가했을까? 지금부터 다루어지는 이 내용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 말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람들의 인식은 19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요. 메시아시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가 완전히 탄로난 거죠.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인류사의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의 네 고백 위에 우주적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자, 그 놀라운 고백이 나왔는데 문제는 21절 경고하사. 예수님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시잖아요. 경고한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함구령이 떨어지죠. 아니 정답이 나왔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자지만 정답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한 이유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함구령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했다시피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행보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의 관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나약하고 못난 인자로우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봤네.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온 세계를 통치할 왕 중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과 패배와 무능력으로 걸어간다라면 아마 큰 오해를 하겠지요.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보다. 이런 염려 때문에 정답이 나왔지만 더 이상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 말을 하지 말라. 내 제자지만 너희가 바른 고백을 했지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정확히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받을 것을 예견하십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죽고 살아난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지? 지금까지 전하는 메시지하고 전혀 다르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죽으셔? 영적인 의미인가? 우리 스승은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유의 말씀인가? 누가 또 죽는다는 말인가? 결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바른 고백이 드러났으니 나는 고난의 메시아 길을 이제 걸어갈 거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은 뒤의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지요. 우리가 이 도성에 들어가면 과연 오른쪽과 왼쪽에는 누가 앉을까?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창조주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면 제자들도 당연히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 꽃길을 기대한 거지 가시밭길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중요한 성경적 진리 하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자기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많은 부분 죄로 기인합니다. 죄로 기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창궐한 죄 가운데 타인의 외부적 죄인에 의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 없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고난을 당하겠지요. 그 자녀가 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본다라면 탐욕의 집합체인 전쟁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현실로 말해볼까요? 탐욕적이고 불의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가난한 자는 고난을 당하고 굶주립니다. 이것은 그 가난이 그의 죄는 아니거든요. 외부적인 죄인에 의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내부적 죄가 있지요. 개인의 무분별한 자유는 형벌로서의 고난으로 열매 맺기도 합니다. 마음껏 살았으니 그거에 합당한 고난이 발생할 수 있죠. 무분별한 욕망은 질병과 또는 다른 사람의 미움을 낳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죄로 야기되는 고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을까? 그러다가 한 책을 보는데 존 스토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딱 발췌해냈어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우리의 고난 중에 죄로 야기되는 고난을 5분의 4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80%가 죄로 야기되는 고난이래요. 더 과격하게 표현한 휴 실베스터라는 분은 95%가 죄로 야기되는 고난이라 말합니다. 나머지는 죄와 상관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사회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난도 사실은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무분별한 환경 오염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로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고난이, 사람이 닥치는 고난이 죄로 야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으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졌는데 죄의 열매로서의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고한 자인데요. 죄 없으신 분인데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니네 죄 때문에 너네한테 힘든 고난이 있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날 따라.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은 죄로 야기되는 고난과 의의 길을 걷다가 생기는 고난이 다르다 말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도 그것은 다 인식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죄로 인한 고난은 유혹이다. 그리고 의의 길을 걷기 위해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죄의 열매인 고난과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렇다면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제가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걷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죄의 결과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욥은 자신이 무고한 자며 의인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어마어마한 저주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고민은 여기에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욥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하고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그의 교만이 탄로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죄로 인한 고난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체벌로서 주어진다면 얼마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체벌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회 규범에는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속이다. 한계치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단속이라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 우리를 형벌로서의 고난을 던지십니까? 이것도 어렵잖아요. 때로 사람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로 야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마귀가 함께 산다라는 것만으로 그 마귀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잘 믿는 신앙인,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인이라 여기는 사람 중에도
사고를 당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나보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경건한 자인데 교회 다닌다고 그럼 병 안 걸려야죠. 아니 평균적으로라도 세상보다는 암이 덜 걸려야죠. 근데 그런 수치 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암이 덜 걸린다. 물론 치매는 좀 덜 걸린대요. 늙어서 끼리끼리 많이 놀고 대화를 많이 해서 입을 많이 터니까 치매는 좀 덜 걸린다는 조사는 있습니다. 그거는 꼭 교회로 한정짓지 않고 늙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근데 그거는 무의미한 통계잖아요. 또 불의한 자들의 욕심에 휘말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회사 생활이 많이 그렇지요. 너무 국소적입니까? 크게 한번 볼까요? 2차 세계대전의 끝은 원자폭탄 투하로 종결되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지요. 사흘 뒤인 9일에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이건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나가사키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적던 일본 땅에 나가사키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탄압 속에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킨 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7만 명의 사람을 희생시켰는데 그중에 자그마치 기독교인이 8,5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적은 수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일본에서 8,5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우라카미 성당 바로 500m 위치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 힘든 고문을 이겨냈던 정결한 신앙인들 머리 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본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한국 기독교 제1순교지로 정해진, 순교 성지로 정해진 영광의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신 분이 그 옛날 순교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퇴각하지 못했던 공산군이 이 신앙인들을 회유했습니다. 근데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던 사람들을 어느 날 교회에 모이게 하고 교회 문을 닫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창으로 찔러 죽였지요. 남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에 수장시키고, 그래서 자그마치 이 교회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죽는 참상이 벌어졌지요. 공산군에 회유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살면서 큰 일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욥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최대한 이해는 해야 되고 누가 물으면 대답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주 단순한 합리화를 시켰으니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얼마나 답이 편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합리화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나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사역 앞에 고난의 길이 있다. 내 십자가가 있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해 못해 해석하기 힘들어 합리화시키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가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십자가를 없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어. 너를 대속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만 강조하지 제 십자가,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싹 빼버리는 거지요. 이해는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자연적이 되었던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결과로서의 고난이 되었던지 간에 고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으면 목사가 설명했겠죠. 고난은 정확히 이런 것이야. 이해해라. 그랬겠죠. 근데 욥기의 주제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욥이 고난받는 의인이었는데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고난이 왜 이루어졌고 기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 헷갈리기만 해요. 왜냐하면 욥이 고난받을 때 시작이 이렇거든요.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론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모든 불의한 것들은 마귀 꺼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복잡해집니다. 성경은 참 불친절하게도 고난을 이해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게 있으니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난을 이해시키기 위한 철학적 답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 해결책만 제시합니다. 수많은 죄와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 기원이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의 해결책만을 말해줍니다.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의해서 사람은 안 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핵이 떨어지면 죽어야죠. 모 집사님처럼 벙커를 만들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핵이 떨어지면 죽는 자가 제일 평안한 자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돼서 벙커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워낙 나약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나약한 것이 하나님이 나약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은 모든 안전한 피난처를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는 내가 붙든다, 살려주겠다, 그 표현은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닌 거지요. 구원으로 영원히 살려주겠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해하고 성숙해져라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거든 나에게로 도망쳐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겸손히 따르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에서 자꾸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힘든 고난 앞에 의미가 있어야지만이 극복될 것처럼 의미를 자꾸 찾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뭘 배웠어?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어를 막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하거든 하나님께로 도망치라 말합니다. 결과를 말해준다니까요. 결론을 말해준다니까요. 힘드니 도망쳐. 피할 곳이 있어. 왜 저에게 고난, 그건 상관 안 해. 왜 저에게 이런 힘이, 그거 말하지 말고 그냥 일로 와. 해결책이 있는데 왜 과정을 자꾸 이해하려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친절해요.
철학책일 수 없어요. 해결책만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합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수용해라. 고난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어. 막 자랑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고난은 너를 위함이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지 알아. 할 필요도 없어요. 또는 이 공동체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막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십자가를 지고와 붙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죠. 왜 자꾸 내 의의를 키웁니까? 욥의 실수가 그거였어요. 이 정도 고난도 나 이겨냈다. 내 의의가 있다. 아내가 배신해도 나는 이겨냈다. 자녀들이 죽어도 나 이겨냈다. 자기 의를 높이다. 그렇게 혼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결과를 말해준 고난이기 때문인 거지요. 결과를 모른다라면 전혀 다른 양상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있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 있어. 너 고난 당할 거야. 애매한 고난이든지 너 죄의 고난이든지 아마 네 인생은 평탄치 않을 거야. 그러나 괜찮아.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 목숨을 잃으라 말합니다. 24절이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고난 견뎌내라. 인내해라. 왜냐하면 생명은 빼앗지 못하거든. 욥의 고난에 사단이 고난을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딱 한 가지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이 죽게 있는 것을 결론 짓고 시작한 고난입니다. 자,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천하를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예수님 말했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미천한 자로 고난 중에, 죄송합니다, 제 표현입니다, 거지같이 살아도,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영생이 있잖아. 고난 중에 힘들면 부르짖을 하나님께 와서 죽겠다, 살려달라, 아프다, 외롭다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시켜주지 않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성숙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성숙해집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 성숙해집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자들이 다 신학교에 있어야지. 자, 그러면 착한 일, 선행으로 성숙해집니까? 이 또한 택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숙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말씀이 떠올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겨냄으로 성숙해지는 건 세상 모든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지. 고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위로로 이겨낼 때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대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좀 읽었다고 십독했다고 성숙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여졌는데 그의 제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쉬운 길을 걷는 것일 뿐인 거지요. 95%의 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와야 정상이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는 큰 시험에 얻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는 인간적이고 좀 순수하고 괜찮은 기도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시험까지는 좀. 그러나 마음 한켠에 신앙인에게 고난은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의 고난을 죄를 지은 결과물에 대한 체벌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부로 갈게요. 핵심입니다. 앞에 말이 아무리 복잡하고 그래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이 마귀를 통해 역사하든 무차별적으로 나에게 폭격을 하든 내가 자초한 죄의 결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부모 같지 않아요. 아유 내 새끼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 내 새끼 넘어졌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아비냐면 넘어뜨립니다. 성경을 잘 살펴본 분이라면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고 또 안다면 당황할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아니 하나님이 넘어뜨린다고? 하나님 시험에 빠뜨린다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훈육하는 아비처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들어본 것 같지요? 내 아들과 나와 상관없는 자의 차이는 징계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권을. 내 자녀에겐 내가 징계를 내릴 거야. 나는 훈육할 거야. 그 꼴 못 봐. 다리를 걸고 몽둥이를 쳐서라도 깨닫게 할 거야. 그게 내 새끼거든. 징계가 그때는 슬프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고난을 다루시면서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은과 금을 단련시키는 대장장이처럼 내가 고난을 쓸 거야. 내 백성은 은과 금을 만들 거야. 그래서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불순물이 탈 때까지. 연단이라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금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목자처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가지를 잘라버리겠대요. 결국 자르고 깎고
고통이라는 고난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 나무만 결실의 때에 풍성한 결실이 맺힌다 말합니다.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한 도구로 쓰겠다 하니 구약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가? 아버지와 성자는 성품이 다른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사랑의 방식인데, 성도의 자기 십자가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여 특권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배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고난은 인내와 겸손과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앞에 이런 수식을 달았어요. 구속적 고난. 들어는 보셨습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개혁주의 선배들은 고난 앞에 아예 수식어로 구속적 고난. 희생 없는 십자가가 없듯,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듯, 우리가 당하는 삶에서 느껴지는 모든 고난이 경건한 자에게는 구속적 고난. 이 고난 없으면 구속받기도 힘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고난 없이 평안히 사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인생으로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형통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십자가가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보인다면 가짜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교만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선배들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 구속적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못 봤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자들한테 야 너희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가시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12 제자도 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전하지 않았었어요. 곧 오시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 1세대 제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숨겨나가기 시작하니까 2세대들이 말씀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왜 12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외에 12 제자들의 복음서가 왜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앉아서 그 비싼 양피지에 그 골방에서 적고 있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게 중요했지. 결국 아무도 못 봤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겠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결론의 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고, 특별히 신앙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살만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배려에서 배제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소망이 세속적인 소망이겠습니까?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그 시작이 환난으로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그 결론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하나 남기셨잖아요.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계속해라.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떡과 피를 상징하는 물과 포도주와 떡을 나누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의 백성, 그의 구속에 참여한다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너도 이 피와 살을 먹었으니 나와 같이 너도 피와 살을 믿음으로 흘려 보아라.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피와 살을, 나처럼 죽을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너도 흘려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분들은 당황합니다. 아니, 이 책에 해피엔딩이 되어야 될 마지막 편집의 마지막에 넣었으면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끝나야 되는데, 긍정적 메시지는 마지막 2장에만 있지 앞에는 무서운 내용만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다 죽어나가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배신하는 자 천지일 것이다. 아니,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요한계시록 읽으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2장에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그런 식이라니까요. 고난이 있어. 어떻게 피해갈 거야? 어마어마해. 그냥 전 우주적 고난이야. 아무도 못 피해가. 오히려 믿는 자들은 집중 포화를 받을 거야. 쫓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너한테만 집중적으로 고난이 올 거야. 이겨낼 수 있겠니? 그걸 뭘 해석하고 앉아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니까 그런 한가하게 앉아서 나무 밑에서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으면 그냥 멍하고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는 것이요. 괜찮다. 영광의 소망이, 면류관이 너의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광의 길의 여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그거를 꽃길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 고백하는 그 첫 자리에서 아이고 잘하였다 귀하다 이제야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지 않고 그 첫 자리에서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고난길을 죽도록 걸어야 할 거야. 죽어도 돼. 실패했다라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한테 하소연해도 돼. 그러나 너를 책임지겠다.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영광만을 바라본다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네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걸어야 할 거야. 그 길의 끝은 영광의 길이야 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요. 우리를 위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도입니다. 믿음의 왕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면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시험당해서 그 길에 가기 싫다고 떼를 부려도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알고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떼를 버린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나 교회 와 있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런 더러운 꼴, 나만 힘들게 하고 나를 착취하는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고난의 가시밭길을 열심히 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부인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에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이기에 하실 수 있는 말이 그것이기에 하셨군요. 우리 지금 신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며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속적 소망인지 영원한 소망인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좋은 곳에 앉아 봄볕을 누리며 그것을 깨닫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한 아비처럼 무서운 대장장이처럼 칼을 든 목자처럼 다가오셔서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여 사랑임을 알고 힘들더라도 울며 견디며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